저는 이 시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또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또 취직해서 승진을 목표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승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앞부분에 있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치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의 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게 되었는지 그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영적인 자녀들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데 파더스 데이 때에 그 당시 5학년이었던 저의 딸 지혜가 제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지혜가 종이로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 안에 쿠폰 5장을 넣어놓았습니다. 그 쿠폰 앞부분에는 지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 축하해요. 그리고 아빠 여기 안에 쿠폰이 있습니다. 이 지갑에 있는 것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 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쭉 써놨는데요. 안에는 영어로 이래 썼습니다. You can make me do anything you want. Available 5 times. 아빠가 원하는 것 이거 5번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I promise to massage you when you are hurt or sore. 아빠가 아프거나 상처가 있을 때에 마사지 해줄 것을 제가 약속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I promise to clean your bed. 아빠의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쿠폰은 I promise to organize your desk. 아빠의 책상을 제가 정리해 줄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 promise to wash your car. 아빠의 차를 씻어 줄 것을, 세차해 줄 것을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I promise to do errands for you. 아빠의 심부름을 해줄 것을 제가 약속을 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이 쿠폰을 제대로 아직도 사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쿠폰을 바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자기가 뭐 가진 돈도 없고 자기가 아빠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아빠인 저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혜가 어떤 애는
파더스데이에 티셔츠, 얼마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 용돈 이렇게 아낀 걸 가지고 티셔츠를 사서 저인데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빠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오빠들도 아빠 사드려야지, 파더스데이인데 이러면서 이제 오빠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티셔츠와 넥타이를 사주게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11학년 때에 한국문화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금을 타가지고 양복을 한 벌 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이 그때 사준 양복입니다. 어떤 애는 나이키 신발을 사서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파더스데이 때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갈비를 파더스데이라고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부모로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주는 그 선물 없어도 저희 부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안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주신 그 자체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래도 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 자체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록 저와 같은 그런 자식은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이 한 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그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없었고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돌봐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필요를 알고 그를 섬길 사람을 보내고 그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통신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로마 감옥과의 그 거리는 약 18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보통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느낀 그 기쁨,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감사, 이런 것을 편지로 그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또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또 다른 선물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이렇게 고맙다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 또 다른 선물을 보낼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이 보내준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선물을 더 바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물을 받고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었는데 그걸 보내다가 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다가 중단을 했을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비를 지불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은행 어카운트에서 매달 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그렇게 셋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행에 잔고만 늘 유지하고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 자동으로 매달 그 날짜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방문하든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다니시든 간에 선교사님의 구좌에는 정확한 날짜에 매달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이런 자동 이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헌금을 보낼 때는 사람이 직접 그 돈을 들고 가야 되고 선물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연락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어느 주를 가든 해외로 가더라도 전화만 로밍만 해놓으면은 어디든지 어디에 있는지 다 통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하여서 자기 전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또 무료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연락하는 것도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만 편지든 말이든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마 매달 또 일정 기간 안에 계속 헌금을 보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 보내기 위해서 헌금은 모아놔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위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위치를 몰라서 자기들이 모았던 헌금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또 수종들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바울 곁에 가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필요를 채워주고 또 심부름도 하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 인편에 그들이 헌금한 것을 또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 때문에, 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다시 또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은혜를 알고 영적인 자녀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에 멀리서나마 헌금으로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 차례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었지만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다는 것은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23년 전에 불신자 한 가정과 함께 가디나에 둘로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에 이 개척하겠다는 것을 위해서 저희 그때 당시 목사님이었던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개척하려고 한다고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버지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도 시골 교회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매달 5만 원씩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5만 원이면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뭐 돈으로 해도 비슷하지만 5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50불이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50불 한국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이 사실은 그 시골 교회에서도 적은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그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넣어도 큰 도움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보내시면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조카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둘로스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내주는 돈 금액보다 더 든든하고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족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만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족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배움을 통하여서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 다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신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궁핍과 풍부, 이런 모든 상황에 자기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비천하다, 정말 궁핍하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자신은 본인은 스스로 족한 줄 알고 너무 참 감사하다고, 이것 자체가 너무 참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부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았을 때는 참 저 정도 같으면 진짜 잘 산다, 우리 집 비해서는 진짜 잘 산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본인은 요즘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이게 완전 막 집이 완전 거지 같다고, 우리 집 비하면 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기는 막 거지 같다 그러고, 근데 더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줄어들었겠죠. 우리 집보다는 크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궁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은 배움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어떤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페니슐라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인데, 거기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픽업해 올 때 대부분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로 픽업한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이제 아이를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이제 어머니가 오는데 어머니가 캠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픽업 올 때 학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학교 저 뒤에 있으면 내가 걸어갈 테니까 학교 정문 쪽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는 그 당시 캠리 타고 있었는데 캠리 타면서도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PB 다니는 그 아이는 다른 애들 부모들은 다, 심지어 학생들도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학교 오니까 자기 엄마가 캠리 타고 오니까 그 캠리 타체를 아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쪽팔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캠리 타면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에 따라 자기가 풍요하고 감사를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남들 비교하면 너무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배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풍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의 종로도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풍부는 경제적인 어떤 풍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떤 풍요를 경험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에 주동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이 용서의 은혜, 그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1만 달란트,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평생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고난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살다가 믿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친구가 자기 뒤통수를 쳤다고 하면서 그 새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요, 원래 친구가 이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예요. 앞통수 안 맞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내게 내 돈을 떼먹고 아니면은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잊어버렸던 떼이든 어느 놈이 훔쳐가든 그거 100데나리온 없어진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거 없어도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1만 달란트나 받은 우리는 풍요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1만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분이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옷은 찢겨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두 발과 손은 착고에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궁핍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청했던 그 궁핍한 그 상황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자기가 겪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맞았던 그 채찍이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했다는 말은 39대를 때리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걸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그런 풍요 속에 살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참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들 중에는 가난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부유해지면서 그 신앙생활 하던 패턴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해지면서 교만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병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건강해지면서 이제 교만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형편이 펴지면서 기도하는 무릎마저도 펴졌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풍부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풍부할 때는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하던 일이 문제가 생기고 하던 일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때로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전에는 참 풍요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너무 가난하게 된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전에 돈 좀 있을 때는 같이 식사하면 한턱 내기도 하고 대접도 하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를 느끼게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에도 매를 맞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보면서 나는 왜 안 주시냐고, 나는 왜 없냐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라가야 될 어떤 최상의 신앙생활의 그 경지가 바로 이런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돈이 적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돈이 좀 생기니까 웃고, 돈 좀 없어지니까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본받아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버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뭘 가졌는지,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부하냐 가난하냐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금을 소유하지 못한 때라도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만족할 수 있다. 100만 금 없지만 마치 그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부자는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제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바울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의 경지에 이른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부요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면서 내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해도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그 가난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풍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전에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농지가 주택지로 바뀌면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괜히 막 거들먹거리게 되고 가진 재산 때문에 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출세를 해도 그렇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그런 거만을 떠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지면서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이면 참 늘 주님 앞에 나와왔었는데 이제는 사업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하고 자꾸 교제도 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날 날이 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풍요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궁핍에 처해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많이 있을 때는 그냥 늘 웃으면서 다녔는데 재산 없어지고 때로는 갑자기 병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나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그 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 풍요해도 가난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 마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바로 이런 마음이 풍요든 궁핍이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부유해도 가난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가난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참 부유하고 풍부해도 가난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자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기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살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거만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난할 때든지 풍요로울 때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자족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멕시코 안드레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풍요로우면 그만 떨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한 참나 멋진 인생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풍요함,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렸던 이런 영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물붓 것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어느 밤에도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이 연애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이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덩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잠꼬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주님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려며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 유지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이 은혜를 그들 가슴에 새기고서 온 가정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 참된 감과 감사를 경험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교회에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창훈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중에 팬들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궁핍할 때에도, 우리가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일용할 양식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풍요할 때에도 여전히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가난할 때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풍요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혹 병든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